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8절부터 갑자기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속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의 역사,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절부터 우리가 그러라 읽었는데요. 그 앞에 23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함으로, 그죠? 좋아함으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님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랍비라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쳐주고 말하는 바는 우리한테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어찌 보면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와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행하지만 그들이 말만 하고 실제 행하지 않는 그런 행함은 본받지도 말라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했다가도. 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또 아까 이거 선생이고 또 우리가 형제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형제라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선생님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다. 어떻게 했을 때 형제 된다고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다.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제가 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거는 우리를 하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구약으로 가서 구약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속상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맨날 구약 얘기만 해, 하나님 얘기만 해.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네? 그건 예수님의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뜻도 잘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형제라고는 하지만 형제라고 말은 형제인데 사실은 더 이상한 일이 많이 있죠. 네. 자, 아무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도 왕노릇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형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선생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에도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까 선생이라고 하니까 맞다,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이 하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예수님.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려 오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인도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차원은 누가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됐는지를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누구한테 받았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한테 거한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뭐 구약으로 하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한다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다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너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어떻게 임하셨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라 그랬으니까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고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 흰 옷으로 입고 머리를 금발로 휘날리면서 외국 그림처럼 뭐 이렇게 쫙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 생명이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탁 떠오르면은 이 말씀을 이제 성령과 사귐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 영광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 말씀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것을 빛을 어둠을 조명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주면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 말의 참뜻이 뭔지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이 뭔지 그게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의 거짓말이 벗겨지고 해야 이 말의 실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을 안
가는 거는 같은데 실상을 모르니까 나한테 그 말이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그냥 우리 저 뒤에 액자에 표기된 말씀이야. 그냥 쓱 보고 위안만 받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다음에 그렇게 되겠구나. 위안을 받는 거는 생명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직접 내게 와서 부딪혀가지고 빛과 어둠 혼돈된 걸 막 분리하고 나누고 막 해가지고 막 역사를 하고 막 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미 내 안에 부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나는 그런 거 어떤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는데 어떤 목사한테도 못 받았는데 화내고 뭐 열내고 거기에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했는데 내가 안 찾은 거니까. 그래서 찾으면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저장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고 찾고 하면서 막 기도하셔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가르침이 없다면 주 안에 거할 수가 없다. 뭐 이 말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뭐 우리가 말로는 사랑해라 많이 알지만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봐가지고 얘 너가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못할 정도의 큰 사랑을 하라고는 안 가르쳐 주시죠. 어? 내가 아직 인생이 팔팔한데 너 그냥 장기 떼서 다 주고 죽어라.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합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어보면 하시는 거 제가 여담인데요. 우리 애기가 지금 23개월인가 그런데요. 지난번에 애기한테 가서 할머니 노래 좀 불러줘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기가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딸이랑 나랑 막 웃으면서 입을 틀어먹으면서 계속 경청했더니 아버지요 세번 부르더니 어떡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찬양보다 아름다웠어요. 그 애기가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써있는데 사람도 사람 노릇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노래방이 계속 울리더라고 얘기가. 때로는 아이들 젖먹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찬양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배우지 않은 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자꾸 하니까 가르침 없이 행하니까 행함에 있어서도 역효과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의 분수를 뛰어넘는다든가 되도 않은 일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막 행한다면서 막 하니까 나부터 상처받지. 딴 사람보다 나 먼저 상처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딴 사람한테도 막 상처 나눠주고.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번짓을 주님이 다 아신대. 주님 이거 말고 이렇게만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선생도 하나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했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모르는 사람이 이 말 듣고 뭐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부모를 분경하랬대? 막 이랬는데 위에 8절이 안 되면 9절도 안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이 구절이 안 되면 지금 9절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이 사람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친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바 해도 되고 아버지 해도 되고. 그래서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는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땅에 있는 부모들한테 거의 인큐베이터식으로 이렇게 잉태시켜가지고 우리를 낳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또 원망불평할 것도 없고 낳게 해줘가지고 그분들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걸로만 감사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는 만민에게 평등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고전 3장 4절 9절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를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막 누구한테 속했다 내가 누구 생겼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어쨌다 이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배우고 어쩌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상을 줄 것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공을 돌리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결국 하면 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 원하시는 걸 하려고 그러시는데 말씀을 좀 뿌려줬는데 아 이거 나한테 한마디에 쑥쑥 뽑아버리고 딴 거 주세요. 딴 거 나 이거 싫어요. 막 그래서 감사해라 그랬더니 아 이거 말고 딴 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쑥쑥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밭도 안 되고 밭이 안 되면 집도 안 되거든요. 먼저 밭이 돼야 그 다음에 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은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그 대접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먼저 내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버이날 있잖아요. 어버이날.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친정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시어머님은 혼자 계셨는데 시어머님이 이제 어버이날이면 시어머님 뭐 선물을 사가지고 음식이라도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아버지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준비를 해가지고 뭐 헌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밤새 찬양을 한다든가 대접을 먼저 해야 될 거냐. 내가 대접을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뭐 계속 하진 않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아버지 어버이날 해가지고서 막 꽃 따라주고 그날 하루라도 부모의 공덕을 취하자고 하는데 정작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툭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위의 종들한테도 막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손수건이라도 사서 드리고
하늘아버지 대리권자로 지금 와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꼴을 먹여주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왜 걱정을 하세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능력자인데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 아버지가 치료자인데 누구한테 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먼저 내가 인정을 해드리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모든 병을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아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거 뭐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도해보세요. 무슨 말 하나? 당장 병원 가서 얼른 치료받아다 이런 말씀할 건가 어쩔 건가? 그냥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잠잠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네가 믿었으면 하는, 뭐 그렇다고 우리한테 강요하진 않아요. 믿음을, 말씀을 딱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주신 거 붙잡았는데 내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 영생의 말씀이 있으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제가 그 간질 환자 애가 이렇게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으면 나한테 좀 뭘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은 믿어라,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가. 저 그 말도 참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믿음이 없어요.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믿음을 준다고 팍 뭘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처음에 뭐지 믿음을 달랬는데 이 말씀은 또 뭐지 생통 맞네 막 그랬는데, 시간이 제가 오래 지내서 사귐을 해보니까 다 합당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앞으로 우리 자꾸 인도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앞으로 자꾸 데려가려니까 말씀에 의해서만 딱딱 데려가야지, 만약에 다른 루트로 데려갔다가는 사탄이 얼마나 장난질하겠어요. 사탄이 거짓말 막 꿈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막 거짓 현상을 보여주면서 막 내가 막 흰옷 입은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너를 영접할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밖에는 안 줘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기도했는데 말씀이 떠오른다든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팍 온다든가, 뭐 지나가는 애들이 떠드는데도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거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이거를 사람은요 악해서 하나님 말씀 절대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떠오른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얼른 접수를 하고, 아 내가 이 말씀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앞에. 그래서 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막 써서 붙여가지고, 아 말씀에 있는 이 깊은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막 붙여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이 오래오래 간직돼서 이 말씀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10절 오늘 제목이 있는데,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고. 칭함. 누가 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받지 말라.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고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도자가 있고 지배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오늘 볼 건데요. 지배자랑 다른 점은요, 지배자는 자기의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린다고는 하는데 좋은 뜻으로 다스리지는 않고 막 강제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배자예요. 지도자는 뭐냐면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자기가 간 다음에 다시 와서 그 길을 데려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갔다. 근데 그릇 행하여 갔는데 예수님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했다고 안 하고, 여기 뭐냐면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딴 길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완벽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하나 탁 낀 거거든요. 그리고 오작동이 막 계속 나는 거야. 오작동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없애야지만 다시 새롭게 작동이 될 건데,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왕도 줘보고, 왕주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왕도 좀 줘보고, 제사장도 보내주고, 막 선지자도 보내주고, 막 여러 가지 다른 백신 프로를 아무리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컴퓨터 같으면은 완전히 날린다 그래가지고 고스트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컴퓨터를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싹 날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지만 이게 컴퓨터가 새롭게 작동이 돼요. 백신 아무리 넣어도 안 돼요. 그 지경이 됐을 때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지경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누굴 보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어. 옛날 프로그램 완전히 작동 중지 멈췄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프로그램으로 가동되는 거거든요. 요새 컴퓨터랑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은 죽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쁜 모든 거를 갖다 다 걷어가지고 같이 죽은 걸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셧다운, 모든 프로그램이 딱 스톱이 됐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 구원의 시작이야.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동되는 단계들이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그것까지가 구원인데, 지도자를 어떤 사람이냐?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내 탓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완악하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좀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다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밖에 중보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도자라면 그 무리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다. 내가 먼저 행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면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데 그 자취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더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사람으로 가는 길이 지금 갈려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번도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인간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기본이 뭐냐? 너 십자가 지고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날 쫓아가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못 쫓아가요.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잠깐만요, 나 여기서 뭐 좀 하고요, 막 이러면서 잠깐만 하면서 좀 나를 이리 와, 막 근데 여기 내 거 건너야 돼, 막 근데 잠깐만요, 다리 좀 만들고요, 막 이러면서 계속 뭐 하면 언제 거길 쫓아가겠어,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함에 있어서는 순종하면은 잘 풀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럼 어떻게든지 갈 거잖아요. 갈 거면 믿고 안심하고 가면 되는데 가면서 엉망진창하면서 또 그 땅이 뭐야, 정탐을 왜 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다면 그냥 가면 되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쩐지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쵸? 내 생각대로 보고 와서 안 좋으면 안 갈 거야. 하나님이 가려면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적각불이 흐른다는 거지 사람이 생각하는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지만 적각불이 거기 흐르는 거지. 기도 안 하고 그냥 젖이 막 넘치고 꿀이 넘치는 이런 땅은 온 세계에 어딜 찾아봐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뻐해라. 내가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이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막 하면 그러면 누구를 기뻐할까? 뭐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내 이렇게 기뻐만 해서 뭐가 될까? 이러면서 이거 내가 지금 문제가 산처럼 쌓였는데 이거 내가 기뻐만 하면 이거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하란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면 기쁜 일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 방법은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방법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또 뭘 좀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냐면 이 지도자는 항상 함께 있게 하려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제가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뭘 보게 해달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자리에서 같이 내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지도자예요. 너희하고 나하고 격이 틀려. 일로 오지 마. 어디다 대고 나한테 뭐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이끄는 게 지도자죠.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 딱 한 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사람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분이죠.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하신다는 분 아니에요. 말 쉽게 따지면 그러니까 주님 나를 지도해달라고 나를 잘 인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어찌 보면 인도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지도자라는 말이. 자,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이 예수님의 참된 섬김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까 나눔하는 거 제가 대충 들었는데요. 열나고 화나고 막 하는 것이 이 상대방이 내 생명을 달래는데 내가 주기 싫어가지고 사실 열나는 거거든요. 대속물로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뭐야 날 갖다 지금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월부할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 속죄 제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양같이 끌려갔지만 그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끌려가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악평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누구 칭찬하기보다는 누구 비판하고 악평하는 게 쉽잖아요. 그쵸? 그건 뭐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뭐 옛날에 그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쵸? 누구 칭찬하라면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안 하면 인생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누가 나 욕했다 그래도 화낼 거 없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래버리고 그 말한 사람이 더 미안해가지고 아니야 막 아니야 잘 봤네 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 네, 그래서 대성물로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김의 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섬김은 대성물로 주는 그런 섬김이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그래요. 저한테 막 기도 부탁한 사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를 내가 계속 받아가지고 다 하려면은 저 한 잠도 못 잡니다. 죄송한데 저는 성령과 기도할 때 시키는 기도밖에 못 합니다. 이해하시라고 그냥. 뭔 기도 부탁을 그렇게 남한테 열심히 해. 자기가 같이 앉아. 그리고요, 저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세언약의 중보자 여기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뭘 그 사람들한테 찌질한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부탁하거든요. 정말 예수님한테 부탁 안 하고 맨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 내가 아침 저녁 기도했어. 막 이러면서 뭐 응답받으면 나 때문인 줄 알아. 그 중보자들이 뭐 자기 모시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중보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한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 부탁 안 해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냥 주님 아멘.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에 떠오르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영원한 중보자, 특별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의 관계가 새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록되고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말씀 왜 이렇게 몰라가지고 내가 새겨지지도 않고 기록도 안 되고 이거 뭡니까? 막 왜 난 말씀 없습니까? 말씀 보내주십시오. 그거 누구한테 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 해야 직바로 탁 오는 거지. 뭐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해봐야 제대로 된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직접 받으세요. 주님이 직접 주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도 하나 선생님도 하나 했잖아요.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낮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마태복음 18장 3, 4절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낮추는데 뭐같이 낮추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 같이 낮춰라.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잘 관찰해보세요. 어린아이들.
뭐든지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게 뭐야? 이름도 모르니까 엄마 이게 뭐야? 어떻게 쓰는 거 방법 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조금을 물어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마음에 딱 뭔가 물어봤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답을 주듯이 생각이 딱 떠오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 음성을 내가 마음속에 듣고 성령과 연합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무시로 그냥 길 가면서도 저 아버지 나 저기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뛸까요? 막 이러고 그럼 막 전철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방금 불이 나갔는지 아니면 좀 한참 있어야 들어올 건지 또 금방 들어올 건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제 막 내가 그 횡단보도를 한참 가서 좀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뭐 괜히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 내가 저기서 불 켜지면 이제 건너가고 싶은데 언제부터 뛰면 좋을까요? 이러면 가다 갑자기 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뛰면요 갑자기 딱 쓰면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초록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걸어가가지고 이제 나오고 뭐 전철 같은 거 탈 때도 아직 오래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빨리 앉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또 가가지고 딱 보면 갑자기 거기 쓰고 싶어서 딱 쓰면 그 사람이 바로 내리든지 다음 정거장에 내리든지 뭐 이러고 또 이렇게 앉아서 가고. 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고 성령이라고 불러도 좋고 좋아요. 아무렇게나 불러도 좋아요. 그 반찬거리 사러 가서도 나 뭐 살지 모르겠는데요. 메뉴도 안 떠올라. 뭘 살 될지 몰라. 나 뭘 살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뭐 살까요? 막 이러면서 가다가 근데 발걸음이 딱 멈추면 그거 사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딱 멈추면 그것도 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사갖고 와가지고 또 막 반찬하면 뭐 애들이 엄마 오늘 낮에 뭐 급식에서 먹었는데 더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하셨군요. 막 이딴 소리 해서 그랬니? 내가 몰랐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수박이 여러 군데인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고 아버지 어떤 거 고를까요? 그럼 갑자기 뭐가 딱 둘이 찐다니까 그럼 그거 딱 골라오는 거지. 그럼 맛있는 거 고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돼야지 되는데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습관이 되기까지는 내가 막 의식적으로 막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 잔잔한 거 별거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 번도 김장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옛날 어른들은 왜 연락 안 하고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나 안 된다고. 근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집에 막 전화가 오셔요. 전화를 안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았지?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 전화 받았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 김장 하시는 거죠? 갈게요. 그러고 다 끊으면 배추 사다 놨든지 절거 놨든지 어떤 때는 뭐 버무리기 직전에 제가 꼭 하는 거예요. 한 해도 김장 어머니가 한다는 말은 안 해줬는데 한 번도 안 걸고 꼬박꼬박 제가 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니네 형님 나는 아무도 안 한다며 막 욕해. 안 알리는데 누가 와? 알려야지. 나 언제 김장하니까 와서 도와달라 해야 되잖아. 근데 안 알려. 안 알리는데 이제 막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인네가 김치를 혼자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 막 이러면서. 물론 제가 갔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덩달아 욕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너 그게 어떻게 알고 왔냐 이러면서. 하나님 알려주신 거야 진짜.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진짜 한 해도 안 빼고 가다 김치도 꼭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욕 안 먹게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크고 작은 일도 자꾸 맡겨야 큰 일에도 잘 맡길 수가 있어. 어떤 사람 그거 그냥 사람이 하면 되지 그걸 갖다 왜 하나님 붙잡게 자꾸 물어보고 했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작은 걸 못 맡기면요 큰 거는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작은 기침 감기부터 시작해서라도 막 작은 거라도 자꾸 기도하면은 나중에 인생에 큰 병이 와도 어떻게 맡겨야 될지 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맡겼으면 나중에 큰 병이 오면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작은 걸 막 해봤기 때문에 큰 것도 오지 않거니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해봤으니까. 잔챙이들하고 싸워봤으니까 아 이거 큰 거 뭐야. 요번에 더 바짝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린이같이 낮추는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뭘 알겠어. 이거 여러분 이게 혼수상 때 오래 있다 깬 사람도 어떻게 해요? 혼수상 때 5월에 깬 사람도 애기 같아가지고 막 말하는 것도 배우고 막 손 움직이는 거 걸어가는 거 다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뭘 배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선생님으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 젖먹이 애기도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린이같이 낮추시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제가 여기 6절만 읽고 10절만 했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우리 그 전에 많이 했죠. 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앞에 귀신을 쫓아내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것만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겸손해져요. 아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조금 사탄한테 매워가지고 사탄하고 짝하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겸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겸손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잠깐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겸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능력자인 걸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다 한 형제라는데 형제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지도하실 분이 없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맨날 헛다리 짚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때로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의지했다면 이거 다 번져서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